여러분 찬양을 통하여 위로 받으셨나요? 아멘. 누군가가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있대.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항상 중보하고 기도하고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이렇게 또 오세미 우리 반주자님하고 처음 이렇게 맞춰서 이렇게 부른 찬송인데 우리 오세미 반주자님을 위해서도 많은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마스크를 쓴 상황에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좀 많이 갑갑하고 답답할 수 있겠지만 조금만 참으면 반드시 좋은 날이 올 줄 믿습니다. 예, 우리 좀 더 힘내시고 서로 위로하고 기도하면서 이렇게 나아갈 수 있는 성신의 식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마음의 문을 여시고 조금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웠던 것들, 좀 무거운 짐이 있었던 것들 다 내려놓으시고 조금 어깨도 좀 푸시고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얘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근데 우리 성도님들의 힘을 낼 수 있는 그런 일이라면, 웃을 수 있는 얘기라면 내가 조금 좀 창피할 수 있지만 얘기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제가 이제 토요일 날마다 이렇게 이제 출근을 하면서 주일을 준비하면서 옷을 일부러 조금 허름한 옷을 입고 옵니다. 이제 뭐 이렇게 이제 교회 청소도 하고 여러 가지 볼일을 보면서 땀을 흘리니까 해가지고 이렇게 비가 오는 때면 자라는 풀들이 빨리 자라잖아요. 그래가지고 우리 찻길에 있는 풀들,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전임전도사 나가가지고 거기에서 그 풀을 뽑는 훈련을 받아가지고 풀이 자라는 거, 특히 막 이렇게 길가에 자라는 거 보면은 차를 세워서라도 뽑고 싶은 막 그런 이제 충동심이 생기는 데에서 우리 교회 주변에 있는 이제 풀을 어저께 뽑는데 비가 오니까 잘 뽑히잖아요. 근데 단점이 하나 있더라고요.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풀을 뽑는데 자꾸 이 엉덩이에 뭐가 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근데 뭐가 또 문제가 되냐면 손에 흙이 묻어가지고 이것을 이렇게 쏙 빼야 되는데 그게 안 빠져가지고 문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누군가 또 부를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왜 이렇게 자꾸 엉덩이가 바지를 먹나 해가지고 속상하면서 이렇게 풀을 뽑았던 적이 있었는데, 우리가 이렇게 비가 많이 오고 할 때 우리가 조금 찝찝하고 좀 여러분들 마음이 조금 좀 우중충할 수도 있고 다운될 수도 있을 이럴 때에 오히려 무언가를 막 함으로 인해서 땀을도 좀 빼주시고 시원하게 샤워를 하면은 우리에게 또 힘이 되고 그러한 그 시원하게 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 그렇게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지치고 피곤한, 지금 다운되어 있고 장마철에 좀 이런 습한 상황 속에서 불쾌지수도 올라갈 수 있는 이런 상황이지만, 제가 얘기한 것은 아마 여러분들 어디 화장실이나 어디 혼자 가면은 피식 웃을 수 있는 얘기가 될지 모르겠는데 웃으라고 한 얘기예요. 근데 별로 안 웃기죠. 지금 다행히 우리 박 목사님이 없어가지고 얘기를 또 했어요. 우리 박 목사님 있으면 왜 그런 얘기를 했냐라고. 근데 여러분, 예배는 우리가 이제 짐을 가지고 올 수 있어요. 교회로 주님을 만나러 올 때 주님께 짐을 가져와서 주님께 풀고 다 우리가 그 짐을 벗어버리고 돌아가는 예배가 될 수가 있는데, 예배는 기쁨이고 축제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성신교에 올 때 너무 막 무거운 짐을 지금 이렇게 오셨다 할지라도 돌아갈 때에는 이 예배를 통하여 정말 모든 것을 털어버리고 기쁨을 가지고 돌아갈 수 있는 식구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음을 가볍게, 경직되어 있는, 저는 이제 저희 같은 목회자들은 이게 아무래도 설교를 그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고 할 때마다 몸이 솔직히 좀 굳어지는 경향이 있어요. 이렇게 말을 하다 보면 풀리기는 하는데, 근데 우리 성도님들도 왠지 이렇게 교회 오면 뭔가가 좀 굳어 있고 경직되어 있고 조금 뭔가가 걱정도 있고 근심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배를 드리러 올 때에 우리가 고생한 거 그런 거 다 벗어버리고 기쁨과 축제의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 성신의 식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좀
기쁨이 좀 샘솟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또 감사가 넘칠 수 있는 성신의 식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부터 이제 우리나라가 휴가철에 들어섰죠. 근데 이게 장마철이 길다 보니까 오늘도 지금 비가 오고 지금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전화 신방을 했는데 휴가 때문에 오늘 또 못 온다라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전국으로 산이나 바다나 이렇게 피서지로 떠나는 그런 발걸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코로나19 시대이지만 지금 어디를 간다라는 것도 참 어려운 상황이지만 우리가 때로는 답답하고 힘들고 어려운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한 번쯤은 조용한 곳으로 아니면은 시원한 곳으로 아니면은 정말 아름다운 경치가 있는 곳으로 한번 살짝 떠났다가 오는 것도 우리들에게 힘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시간 되시면 좀 답답하지만 바람을 쐰다 생각하고 잠깐 여행을 갔다가 오셔도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행을 가면 여러분 우리가 여행을 갈 때는 처음에는 설레잖아요. 바리바리 이렇게 막 뭔가를 싸가지고 먹을 거 또 우리가 막 가서 마실 거 정말 바리바리 싸가지고 피서지로 출발을 합니다. 얼마나 출발할 때는 기분이 좋습니까? 근데 가서 지내다 보면 조금 짜증이 나기도 하고 조금 피곤하기도 하고 지쳐서 집이 생각나요. 아, 빨리 집에 갔으면 좋겠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경험을 해봤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기분 좋게 출발을 했는데 가서 지내다 보면 모기도 달라붙고 뭐가 막 좀 꿉꿉하고 하다 보면은 또 사람도 많고 부딪히고 뭔가가 항상 해서 먹어야 되고 뭔가가 조금 불편함을 느껴서 우리가 집으로 가고자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집이 가장 편하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또 가서 우리가 불평과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게 여행을 가면 우리가 기대치가 있잖아요. 여러분들 여행 가가지고 우리가 돈도 쓰고 또 많은 사람들과 어울리고 오는데 기대했던 것만큼 좋지 않으면 아이 잘못 왔네 하면서 우리가 조금 불평하고 불만을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은 여행을 갈 때에 뭔가 너무 기대하고 뭔가를 우리가 많은 것을 얻으려고 하기보다는 좀 가벼운 마음으로 출발하여서 내려놓고 출발하여서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힘들고 어렵더라도 여행을 다녀와서 새 힘을 얻고 나아갈 수 있는 올 여름을 잘 날 수 있는 성신의 식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반대로 제가 아는 목사님은 여행이 아니라 순례길을 떠나는 목사님들이 계셔요. 배낭 하나 메고 지팡이 하나 가지고 스페인에 보면 산티아고 순례길이 있는데 장장 800km 된다고 해요. 한 달 동안 하루에 한 20km씩 걸어야 한 40일을 걸을 수 있는 그러한 순례길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행을 가면 뭔가가 불편하고 짜증을 나는데 우리가 뭔가를 얻고 뭔가 충만하게 채워서 오려고 가는데 항상 돌아오면 뭔가가 불만스럽고 불평스러운 것이 있는가 반면에 순례를 떠나게 되면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배낭 하나 차고 지팡이를 가지고 떠나게 되면 그분들의 목사님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모든 것이 감사하다. 만나는 사람도 감사하고 조금 불편해도 감사하고 그 산티아고 800km의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이 지으신 그 풍경을 보면서도 감사했다라는 그런 말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하는 우리 가운데 우리가 여행을 가던 순례길을 떠나던 간에 하나님이 지으시고 힘이 주었다라는 그 아름다운 자연을 보면서 새 힘을 얻고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발전되고 정말 아름다운 세계를 보면서 기쁨을 얻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과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예배를 드리든지 여행을 가든지 순례길을 떠나든지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가정에서 우리 성신의 식구들이 언제나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이 덥고 습하고 짜증나는 이 여름에 우리가 뭐가 감사할 게 별로 없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라는 그 은혜를 생각한다면 우리는 불평과 불명보다는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성신의 식구들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시편 84편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절기가 되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순례의 길을 떠날 때 부르던 그러한 노래예요. 그냥 평상시에 예배를 드릴 때 불렀던 예배의 찬송이 아니라 순례의 길, 그 멀구먼 길에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정말 그 험난한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나가면서 그 순례의 길을 걸어가면서 불렀던 노래가 바로 오늘 시편 84편입니다. 설교의 황제라고 불리는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이 시편 84편은 시 중에서도 가장 달콤한 시다라고 그렇게 고백했어요. 이 시는 고라 자손이라는 그런 사람들이 성가대 일원으로서 부른 그러한 노래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성가대원들의 그 일원으로서 봉사하면서 순례의 길을 떠날 때 불렀던 그러한 순례의 노래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는 그 길이 순례의 길이라는 것을 믿으시고 우리가 언제나 신앙생활과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앞을 보고 나아가는 그 중심에 하나님이 있고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나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주목하여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라 자손들이 그 어려운 그 험난한 순례의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하나님을 노래하며 나아갔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힘든 그러한 여정 가운데 나아가면서 온전히 주님만을 향하며 주님만을 바라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신앙생활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성전이 어디에 있죠? 제가 이제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스라엘 성전은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그 예루살렘 성전은 언제 지었죠? 언제 지어졌죠? 우리가 이제 마스크를 쓰고 있어가지고 이렇게 잘 얘기 안 들리는데 예루살렘 성전은 바로 솔로몬 시대에 지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택하시어 그곳에 성전을 지으셨고 절기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 나아가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바라며 나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광야에서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셔서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크신 은총을 베풀어 주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 주시고 광야에서 지켜주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죠. 그래서 그들은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성전을 향하여 나아갔습니다.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삶을 살아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난 그 하나님,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가면서 정말 그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으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어요. 여러분들 삶을 살아가면서 내 인생 가운데 지금도 광야 같은 그러한 곳에 서 있지는 않은지, 아니면 우리네 인생이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때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누렸던 기억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그 고난의 길, 험난의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았던 것처럼 지금 여러분들도 광야에서 서 있는 그러한 느낌이 들고 힘들고 어려운 마음이 들 때에
지금 이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신의 식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광야 같은 상황, 하나님 왜 저를 광야 같은 곳에 내버려 두시고 왜 홀로 저를 있게 하십니까? 왜 이렇게 저를 힘들게 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고 싶은데 왜 광야에 저를 내버려 두고 하나님 저를 보호하지 않고 저를 외면하며 나아가고 있습니까? 라고 혹시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예전에는 하나님이 제가 기도만 하면 응답해 주시고 저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건져주시고 함께해 주셨는데 요즘에 이렇게 코로나19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왜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들을 구원해 주시지 않고 답답하게 힘든 생활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내버려 두시고 계십니까? 라고 혹시 그렇게 기도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왜 저의 눈물을 닦아주시지 않고 광야 같은 곳에서 내버려 두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지 않습니까? 왜 광야에 저를 그대로 내버려 두고 계십니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다라는 것이지.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갈망하면서 온전히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며 나갔던 그 사모함이 있었던 것처럼 지금 우리 마음 가운데 광야 같은 마음, 힘들고 어려운 마음, 어느 누구도 우리를 이루어하지 못하고 어느 누구도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지 않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다라고 생각될 때에 온전히 주님을 갈망하면서 주님을 사모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신의 식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예전에는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예전에는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인도해 주신 것 같은데 지금은 그런 은혜가 왜 우리에게 없는지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예전에는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희망과 소망이 되어주시고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고 꿈과 목표도 주시고 그랬는데 왜 요즘은 가슴에 느낌도 없고 메말라서 하나님이 옆에 있는지 하나님께 기도하면 응답을 받는지 내 마음속에 믿음과 소망이 있는지 잘 모르고 그저 그냥 신앙생활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썬데이 크리스찬처럼 그저 그냥 주일에 교회를 가야 되니까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의욕 없이 오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 또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순례길을 떠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함께 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전에는 응답해 주셨는데 왜 지금은 뜨거운 가슴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것? 여러분 예전에 부어주신 은혜에 대한 사모함과 갈망을 우리 마음 가운데 가지시고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사모하면서 갈망하면서 우리의 연약함과 쇠약함을 하나님께 부르짖어 나아가면서 언제나 주님의 사랑과 자비와 긍휼을 얻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요즘 같은 시대에 하나님을 원망할 수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교회 반절이 없어진다는 말이 있어요. 이제는 정말 어려운 교회들 지금도 많이 있고 정말 힘들게 유지되는 그런 개척교회들도 참 많다고 합니다. 또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아니 그리스도인들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예전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갔는데,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입어 살아갔는데, 요즘은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힘으로, 지혜로 살아가는 것 아닌가라고 우리가 때로는 그렇게 생각하며 나아갈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어도 이러한 세상에 무슨 하나님이 필요한가? 경제적인 것, 물질적인 것,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지혜를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이성으로 생각할 수 있고, 때로는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보다 낫다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우리가 구하지 않고 그저 우리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과학, 문명이 발달하고 있고 엄청난 그러한 디지털의 세계가 되어서 정말 사람들이 알 수 없는 그러한 놀라운 세상으로 지금 변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어도 세상은 돌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나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이야말로 오히려 코로나19 시대를 맞이하여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 이 시대야말로 더욱더 하나님이 필요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깨달음이 오더라고요. 그저 세상 물질 만능주의에 따라가는 그러한 세속적인 삶이 아니라, 그쪽으로 그냥 치우쳐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며 나아가는 시대가 바로 지금의 시대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이 희망과 소망도 없이 믿음도 없이 살아가도 될 것 같은 세상이지만, 아니, 하나님이 없으면 오히려 더 공허하고 허무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시대가 바로 지금의 시대다. 우리의 영혼이 더욱더 갈급하고 하나님을 갈망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는 시대가 바로 지금의 시대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 우리에게 넘치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에게 힘과 능력과 권세를 주시는 분이 어느 누가 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도우시고 인도해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그 어려운 길 이스라엘 성전을 향하여 나아가면 주님을 만나러 가는 그러한 심정, 언제나 우리 교회를 올 때에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러한 갈급함,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갈망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크신 복을 내려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라고 시인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 그 사람은 복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바로 이 시온의 대로가 예루살렘을 순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순례의 길, 그 인생길을 걸어갈 때에 주께서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고난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나아갈 때에 그냥 배낭 하나 가지고 아무런 것도 없이 그냥 물통 하나 가지고 지팡이 가지고 가는데, 그곳에서 샘물이 되어주시고 정말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시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이 순례의 길을 걸어가는 그러한 인생길처럼 때로는 우리가 가진 것 하나 없어도, 우리 주머니에 아무것도 없어도 주님께서 힘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힘을 얻어 나가 우리도 그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을 향하여 천국을 소망하며 나아갈 수 있는 성신의 식구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시온의 대로가 되어서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누가 우리에게 힘을 주시겠습니까? 바로 주께서 힘을 주신다라고 노래하고 있으니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의 인생길 살아가면서 때로는 어려운 경제적인 상황 가운데 필요한 게 너무 많습니다. 물질도 필요하고 우리가 구하는 것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 힘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라고 우리가 걸어가는 길에 우리의 인생길에 그 순례의 길에 주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능력을 부여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으니 여러분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새 힘을 얻고 나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나가는 인생길은 복된 길이요 생명의 길이요 축복의 길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표대를 향하여 나아간다라고 그렇게 고백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표대,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 표대,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 예루살렘 성전을 예루살렘 그 언덕 골고다 언덕을 올라갔던 그 표대는 바로 우리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만을 향하여 나아갔던 우리 예수님 또한 사도 바울의 삶을 본받아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힘들고 지치고 어려울지라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간다면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은혜와 은총과 축복이 임할 줄 믿고 주님만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만 의지하고 나간다면 우리의 그 눈물의 골짜기에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에 하나님께 고백하며 나아가면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가 아무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을지라도 해를 당하지 않고 주님께서는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곳에서 건져주시고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살아가면서 우리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면서 죽기까지 순종하면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 순례의 길을 걸어가신 그 주님을 바라며 생각하면서 여러분 모든 것을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경직되어 있는 우리의 육체, 몸과 마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부드럽게 온화하게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더위도 이기시고 세상에서 우리를 공격하는 사단마귀도 이기시고 누군가가 또 우리에게 때로는 상한 말을 할지라도 때로는 참으시고 인내하면서 은혜 가운데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그 십자가의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신 우리 주님, 그 주님을 바라며 우리도 천국을 향하여 나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한 주간도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 시온성을 향하여 나아갔던 주님처럼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신다면 무더위도 이기시고 불평과 원망보다는 기쁨과 감사함의 신앙과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시온의 대로를 걸으시면서 개인적인 문제와 가정 문제, 직장 문제, 사업장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받으시고 주님이 주시는 평화를 누리며 나아갈 수 있는 성신의 식구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자에게 화평의 복을 허락하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복락을 누리며 나아가시는 우리 성신의 모든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순례의 길을 걸어가면서 오로지 주 하나님만을 갈망하며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주 하나님만을 바라며 사모하며 나아갈 수 있는 신앙과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마음에 주 하나님만을 바라며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가면서 천국을 소망하며 하늘의 복을 누리며 나가기를 원하오니 우리에게 신실한 믿음을 허락하시고 하나님만을 바라며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어지러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을 의지하기보다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 하나님만을 바라며
시온의 대로를 걷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복락은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주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의지하며 인내함을 가지고 언제나 세상을 이기며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거룩한 아버지의 집 천국을 소망하며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묵상하고 우리도 함께 그 길을 걸어가면서 복을 누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 멀리 뵈는 나의 시온성 함께 찬양 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감화 교통하심이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이 가신 그 길을 향하여 나아가면서 천국을 소망하며 기쁨과 감사의 삶을 살아갈 것을 다짐하는 성신교회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